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등불로 인생길을 비추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가나에서 선교사를 한 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나는 이 아프리카 중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가장 못 사는 대륙입니다. 그러니 그게 잘 살아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환경에서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놀라는 것처럼 우리가 아프리카 가면 또 놀랍니다. 이럴 수가 있나 아직까지. 사실은 우리나라 60년대 모습도 있고요. 70년대 또 어떤 모습에서는 또 현대의 모습도 있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나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밤길에 운전하는 거였습니다. 밤길에. 저희 나라는 가로등이 얼마나 잘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밤길에 운전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편하게 운전합니다. 근데 가나는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을 찾는 게 더 빠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로등 있는 지역이. 그리고 가로등이 있어도 전기가 끊겨서 안 켜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 어두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아프리카 분들은 피부가 검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길가에 서 있다가 들어오면 모릅니다. 거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가 진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밤길에 정말 저희 성도님들이 저한테 운전하지 말라고, 잘못 운전했다가 접촉사고 나면 다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고 몇 배로 갚아줘야 되니까 절대 밤에는 운전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밤길에 운전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딱 우리나라 선교대회나 또 기만 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딱 가등이 있어가지고 진짜 라이트를 안 켜도 진짜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보면서요. 저도 모르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도 몇 번이나 있습니다. 제가 이 밤길 운전 얘기를 왜 드렸느냐? 어두운 밤길을 우리 인생과 같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 어떻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니까 가로등이 있고 달빛이 있는 이런 것 없이 진짜 어두운, 완전 한 치 앞을 못 보는 어둠 가운데 한번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진짜 이제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할 때 아주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도 훈련하거든요. 그러면 그 낮에는 1시간에 4km를 보행하는 게 목표라면 밤길에는요 몇 배나 줄어듭니다. 그렇게 못 걸어요. 왜냐하면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돌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 묵파인 또 이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 가다가 넘어집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발이 골조됐지 않았습니까? 맨날 걸어다니는 길이었는데 그 순간 그 약간 굴곡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밟았다가 발 다쳤던 것처럼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걷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지금 1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뭐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어떤 사건 사고가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길을 어두운 밤길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인생길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어두운 밤길 같은 인생에 대해서 먼저 더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진 만물을 만들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흑암이 있었다는 겁니다. 흑암,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기 전에는 어둠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주 만물, 이 지구와 우리 모든 생명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정복하라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겁게 살았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는 삶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은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으셨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도망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더 먼 곳으로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땅에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어둠이 사라지는데 빛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어둠이 이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우리가 어둠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어둠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아픔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만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5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잡혀 있어서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눈이 가려서. 그런데 삶의 무거운 짐으로 아파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러나 그 수는 소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빛에 거하는 자들과 어둠에 속한 권세들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어떻게든 더 어둠으로 다시 끌어가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나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됐지만 아직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어둠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몸부림쳐야 합니다. 빛 안에 거하려고. 근데 우리가 한치 앞을 진짜 빛 가운데 거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알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어둠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설치해놓은 그 함정들이 어디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디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함정들을 숨겨놨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의 길은 어두운 밤길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네 인생길에는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빛. 아무리 어두워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랜턴이나 후레쉬가 아주 성능이 좋으면 요즘에 별의별 후레쉬들이 많더라고요. 완전히 뭐 주변을 확 비춰주는 후레쉬들도 있고 그런 밝은 후레쉬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손에 있으면 앞에 돌덩이가 있는지 파인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 없어요. 빛이 밝으면 우리는 그 따라서 갑니다. 보고 다 갑니다. 대낮처럼 낮에 빛이 있을 때 여러분 뭐 더듬으면서 걷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죠. 다 얼마나 당당히 걷습니까? 그처럼 내 손에 빛이 있고 내 주변에 빛이 있으면요. 밤길에도 아주 어두운 밤길에도 걱정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빛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빛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등불을 삼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련한 경험,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경험들로 인해서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등불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인 직감,
뭐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밝혀줄 등불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한 인간, 불완전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빛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빛은요, 비유로 본다면 성냥과 같습니다. 성냥불 어떻습니까? 딱 키면 어두웠다가 순간 쫙 키면 불이 환해집니다. 그러나 그 성냥은 오래가지 않아 꺼집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이 만드는 지식,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땠습니까? 지구가 돌지 않고 우주가 돈다고 그랬잖아요. 태양이 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만일에 태양이 돈다고 했다가는요, 비웃음 받을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경험한 거 있습니까? 100%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감각은 더 오히려 믿을 것이 안 되지요. 인간에게서는요, 우리 인생길을 비출 수 있는 빛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빛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등불이 되는 것일까요? 왜 빛이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을 같은 시편에서 찾아보면 9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지혜는요, 지식과 다릅니다. 지혜는 내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 지혜 있는 삶을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가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회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두 가지 이상은 다 후회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그때 그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저때 저런 선택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때. 네, 그럴 텐데라는 그런 후회들을 합니다. 후회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선택에서 어떤 갈림길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은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도하여 내 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지켜보며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도하여 내 길을 가르치고 너를 지켜보며 인도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정말 그냥 왕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이름이 높아졌던 것 그것만 바라본다면 아멘 할 수 있겠지만 그 왕이 되기 전의 모습, 그거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던 그 삶을 살았던 것, 도망자였고 정말 박해받았던 그 삶을 내가 살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요. 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법에 걸리니까 살인자가 되죠. 근데 다윗 시절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피로 세워진 나라는 피로 망합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빨리 왕이 되었다면 왕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 나라가 안전했을까요? 아닙니다.
또 피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지혜 주신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손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지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능욕한 나발을 죽이러 나갔을 때도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이 와서 맞기도 했지만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 주셔서 깨닫지 못했다면 그날 밤에 나발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 후회하는 상황이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 3장 13절로 18절에는요, 지혜를 얻은 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 원하십니까? 은을 원하십니까? 진주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도 저 금모네요 하실 분은 아무도 없죠.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귀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피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물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고 고기를 주셨고 그들의 옷과 의복과 신발이 헐지 않도록 그들의 중에서 전부 다 병자가 없이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햇빛도 막아주시고 추위도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셨고 그들을 징벌하셨던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19편 106절로 107절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지혜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는 아멘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했다가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 마음엔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함이 옵니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읽으려 해도, 말씀 가까이려 해도 익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이란 것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자에 다닐지라도 나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 내 발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었다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었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 성경 말씀만 읽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이 대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지금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뇌이면서 질문하면서 우리는 또 응답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내 삶의 등불이 되게 할 수 있는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함께 하고 싶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가까이에서 읽고 싶어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손에 말씀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시편 119편 72절처럼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정말 금보다 은보다 말씀이 더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든든한 등불이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라는 부분을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요, 종일 묵상하나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묵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계속 내 안에서 되뇌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면서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는 것처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후회 없게 되고 어떤 삶 무엇이든지 성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손에만 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계속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만약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가 올 때는요, 배고플 때래요. 그럼 꼭 사냥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귀는요, 배고파합니다. 자기의 부하들을 뺏겨서 마귀는 억울해하고, 억울할 게 아닌데 억울해야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또한 말씀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분 내 삶의 주인을 삼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씀과 어긋나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십시오. 예전에는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한 10년 안에 동성애를 미화시킵니다. 동성애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에게도요, 동성애가 제약이다라고 말하면 애들이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드라마에서 봤던 모습, 너무 아름다웠던 모습, 아니 그 사랑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문화는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동성애가 죄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하더라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우리는 노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노해도 하나님께서 예스하시면 우리는 예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소망 아닙니까? 우린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 내가 매주 예배 드렸고요, 내가 하나님을 증거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살았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나를 통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기회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빛이 함께한다면 어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끼리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이라서 두렵고 근심 걱정됩니다. 두려움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 못해서 그렇죠. 두려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넘어져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거해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 나갑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윗도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다 연단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비춰주시는,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등불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종일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지혜를 따라서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새아침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육신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고 생각을 알게 해 주셔서 이 땅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